네, 오늘 금요일은요, 전도회를 2주 앞두고 있는 안식일로서 씨앗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7절 중간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진 속의 인물을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막스 베버입니다. 이 독일 대학의 가장 젊은 나이로서 그 독일 저명한 대학의 대학 정교수가 된 사람인데요. 이 막스 베버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책 단 한 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현대 사회사상 분야의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말이 조금 어렵지요. 이 프로테스탄티즘이란 쉽게 얘기해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들과 기독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스 베버가 하고 싶던 이야기는 한마디로 역사적으로 개신교가 득세했던 곳이 경제와 문화가 부흥했던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지도를 보시면요, 이 전 세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지도입니다. 이 많이 눈에 띄는 이 보라색 국가들이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와 개신교 또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이 보라색 이 명도를 가지고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이 베버가 이 지도 위에다가 그대로 이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 선진국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지도를 겹쳐서 표시를 해봤더니 이런 지도가 나왔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푸른색 계열, 진한 파란색과 하늘색으로 보이는 나라들이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전의 지도와 이 지도를 겹쳐서 보시면은 이 한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라고 이 베버가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곧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베버가 이 연구를 발표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기초한 생활과 윤리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도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방보다 서구에서 먼저 산업이 발전하고 이 삶의 질이 향상하게 된 것이 기독교의 사상, 청교도의 사상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성결, 성실, 절제, 사랑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그 기독교 윤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발전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재림교회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의 원리입니다. 수학이 아니라 수학. 수학의 원리.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학의 공식은요, 언제나 정확합니다. 예외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당연히 2고요. 2 더하기 2는 당연히 4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계산하든 아프리카에서 계산하든 일본에서 계산을 하든 누가 계산을 하든지 다 일정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가요, 마치 이 수학처럼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학적으로 얼마나 심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씨앗을 1개를 뿌리면은 반드시 줄기 하나가 올라옵니다. 씨앗을 10개를 뿌리면 10개의 싹이 올라오겠지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속담을 다들 아시지요. 이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옵니다. 불교인이 심던지 천주교 신자가 심던지 어떤 종교인이 심어도 콩을 심으면 당연히 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장 7절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중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의 변덕스러운 생각에 따라서 편을 나누고 편애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콩을 심어 놓고서 팥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너무나 명백한 수학의 공식인 것입니다. 같은 지능을 가진 두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학생은 기독교인이고 다른 학생은 비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1시간을 공부했고 비기독교인이 2시간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더 좋은 성적을 받을까요? 수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신조와 관계없이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더 좋은 점수를 받기에 유리하겠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적게 기도했지만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은 그의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원칙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원칙,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한 가정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답니다. 그는 이 자신이 찍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가면서 이 식사 자리에서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본 주부가 카메라가 참 좋은가 봐요. 사진이 잘 나왔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가가 아마추어라는 것을 아니까.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은 냄비를 비싼 거 쓰시나 봐요.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뿌리는 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긍정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교회의 신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재림교회는 철저하게 심는 종교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산이나 강에 가서 끊임없이 빌면 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땀을 흘리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종교가 바로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이 중화동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더욱 뿌릴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씨앗의 원리 두 번째는 바로 시간의 원리입니다. 본문의 말씀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아침에 씨앗을 심고 저녁에 바로 거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두 달 동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보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띄게 보이는 변화가 없거나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거나. 여러분, 농부가요, 봄에 씨를 뿌리면요, 그 결과는 가을에 걷게 되어 있지요. 더 큰 수확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 당연한 원리자 이치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그 사과나무에서 이 사과를 걷기까지는 여러 해가 지나가야 한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적 들었던 어린이 설교 중에 잊을 수 없는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존과 메리라는 한 남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존과 메리의 친구들이 이 공놀이 하자고 남매를 불러냈습니다. 이 남매가 어머니에게 가서 저희 나가서 놀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남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씨앗이 든 한 통을 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얘기했답니다. 집 앞에 있는 이 작은 텃밭에 너희들이 씨앗을 다 뿌리고 나면 밖에 나가서 놀 수 있게 해줄게. 한 걸음에 3개의 씨앗을 뿌리렴. 이 남매가 씨앗통을 받아들고서 부지런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한 발짝 가고 3개 뿌리고, 한 발짝 가고 3개 뿌리고, 차근차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이 씨앗통을 바라보니까 아직 씨앗이 많이 남겨 있는 겁니다. 이 남매가 빨리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에 씨앗을 10개씩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짝 가고 10개 뿌리고, 또 한 발짝 가고 10개 뿌리고. 그래도 통에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주먹씩 씨앗을 쥐고 이것저것 흩어서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곳에 그 남아있던 씨앗을 몽땅 부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씨앗을 다 뿌리고 나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러 갔습니다. 며칠 뒤에 이 존과 메리 남매가 엄마와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깜짝 놀라게 돼요. 텃밭에 씨앗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었을까요? 이 앞줄에는 일정하게 씨앗이 가지런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줄에는 많은 씨앗이 한 자리에 한꺼번에 자라나 있었습니다. 또 지나가 보니 씨앗들이 무더기로 자라나 있어 서로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 존과 메리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때서야 이 남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한 일이 어떤지를 이제 보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난단다. 앞으로는 바르고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조용히 타일러 주었다. 라는 이야기예요. 존과 메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좋은 교훈을 받은 것이죠.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말이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뜻은 이 엉덩이를 지그시 정말 오래 앉아서 진득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그런 이야기겠지요. 버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흔히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고 말 그대로 천재, 이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을 조금만 덜 해도 이 어느 분야의 톱의 자리에 있는 천재들이겠지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천재들의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2-3배를 더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재, 과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인슈타인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노력을 넘어 있다. 이 아인슈타인은 이 노력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노력이라는 그 시간을 강조합니다. 성공은 노력의 핵심이며 그 노력과 더불어 그 내면적인 태도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만 가능할 수 있다.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쓴다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202명의 태신자를 위해서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 태신자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기도와 이 전도회를 위해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린 그 씨앗들은 우리의 엄청난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래의 일에 대해서 빨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 물론 중요합니다. 속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연합전도회와 그 너머의 시간을 위해서 천천히 꾸준히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고 노력하는 중화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씨앗의 원리 중 하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이들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뿌리라고 하신 그 씨앗 속에 당신의 품성을 담아두셨어요. 우리가 뿌리는 모든 씨앗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수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요. 한 개의 씨앗에서 한 개의 줄기가 올라온다. 그런데 열매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의 씨앗에서 한 개의 열매만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의 씨앗이 여러 개의 열매가 열리게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수학의 법칙,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주로 그 수학의 법칙을 가장 우선의 원칙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하나를 주면 나도 상대에게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주면 나도 두 개를 준다. 인과응보, 윤회 모두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노력한 만큼, 남에게 베푼 딱 그만큼 이 생에서든 내세에서든 내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까지도 그런 이해를 가지고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서 은혜의 원리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코미디언 김신영 씨를 아시나요? 이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자로 지금 이름을 떨치고 있는 코미디언이죠. 이 김신영 씨가 이 무명 시절에 한 고3 후배가 찾아와서, 친한 후배가 찾아와서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했답니다. 이 후배한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은데 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200원밖에 없었대요. 어디 떨어진 돈이라도 없나 이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이 50원을 주었답니다. 그 250원을 가지고 이 리어카 포장마차 떡볶이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아주머니께 이야기하는 거죠. 떡볶이 250원치만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연예인 윤다훈 씨도 이 떡볶이 먹고 잘 되었어, 힘내세요 라고 하면서 250원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떡볶이를 듬뿍 담아서 줬답니다. 구석에서 그 후배랑 이 떡볶이를 맛있게 나누어 먹었대요. 그 후로 세월이 지나서 이 김신영 씨가 처음으로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과 상금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김신영 씨가 찾아간 곳은 바로 이 떡볶이 포장마차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먹었던 떡볶이를 같은 양을 20만 원을 주고 사 먹었답니다. 나중에 제가 더 성공하면은 꼭 다시 찾아와서 아주머니에게 떡볶이 가게를 차려드릴게요. 제가 은혜를 꼭 갚을게요. 이렇게 약속까지 하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참으로 훈훈해지는 이야기죠. 이 수학의 원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사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은혜를 갚을 줄을 알아요. 이 작은 친절을 배로 더해서 은혜를 갚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친절에 대해서 더욱 풍성히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우리의 작은 재능을 드릴 때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우리의 삶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선교 활동에 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씨앗의 복음에서 얻어야 할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바로 영성의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이 씨앗의 교훈이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올라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학의 원리, 시간의 원리, 은혜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엔 영성의 원리, 이렇게 더 높은 단계로 상승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이 영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숫자를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숫자가 더해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괄호 밖에 마이너스가 표시되어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다 빼기로 계산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노력해서 많은 것을 쌓았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면 그 삶에 대한 평가는 결국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 세상이 살아갈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이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한 교회에서 한 삼육학원으로 선교사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어 학원에 영어 교사로서 이 선교사를 보내준 건데요. 그 학원에서 이 교사로 온 선교사에게 깊이 감동하여 이 교회로 편지를 한 통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영통학원 코디 조이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이는 아침에 가장 빨리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교사입니다. 학원의 원장 노릇을 톡톡히 하는 아주 모범적인 교사입니다. 자신은 저녁 7시에 수업이 끝나면 퇴근하면 되는데 9시 40분에 나가면서 불을 끄고 문단속까지 하고 퇴근합니다. 얼마 전에 CCTV로 보았는데 나갈 준비를 다 하고 이 등록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좋은 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교사가 더 많아져 삼육학원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조이라는 영어 교사가 이 원장님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으리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겠죠. 그녀는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보셨습니다. 교회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저 영생, 그 은혜로 이끄시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것 또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먼지로 사라질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생을 약속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라는 작은 씨앗에 그 영생의 약속을 담아두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전도회를 앞두고 있는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에게 4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로 수학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시간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는 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보너스를, 은혜를 얹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학의 원리에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 시간의 원리, 영성의 원리까지 이르러야 하겠습니다. 영을 심고 영을 거두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의 주제가 옆에 보시면 투 금쪽이들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금쪽이, 우리가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고 이 속 썩이는 아이들을 금쪽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참으로 금쪽이 같은 존재일지도, 사실은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학생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어린이나 모두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이 평생을 넘어지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그 금쪽이 같은 존재들은 사실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더욱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고요. 금쪽, 아니 황금 같은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전도회를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오셨지요. 내일도 씨 뿌리기 운동이 있고요. 우리가 함께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연합 전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도회 이후의 시간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